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또 여러분들 근래에는 코로나도 또 유행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제가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다시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된 첫 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줄을 또 믿습니다. 지난 3주 한 달가량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궁금하겠죠. 특별히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자그레브 한인교회가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겠다, 자라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크로아티아 현지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의 PCK 교단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런 어떤 것이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곳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 목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선교 담당 목사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선교 담당 목사는 전체 교회 사역의 일부분을 맡아서 하는 그런 어떤 부교역자가 이제 선교 목사, 선교 담당 목사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저는 이제 크로아티아의 선교사로 와 있는 목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교회 사역에서 하나의 어떤 선교가 하나의 어떤 한 사역의 부분을 맡고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선교 사역 중에 일부분이 한인교회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이번에 그 로잔대에 우리 크로아티아 대표단이 참석해서 제가 영접할 수 있도록 갔던 이유도,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갔던 그러한 이유도 그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선교주의에 있는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자그레브 한인교회는 선교적인 어떤 색깔을 띨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여름이면은 한국 교회에서 선교 단기 여행 또는 탐방을 이제 가는 그런 어떤 것들 목격했을 거고, 또 스스로도 참여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를 돕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한번 이런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를 돕고 이런 어떤 사역에 동참을 하지만 이곳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힘써 선교지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없는 이유는 이곳이 선교지라는 거죠. 크로아티아는 구유고 연방에 있는 선교지인 거죠. 인생을 100년이라고 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에 어떠한 11조를 드리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100년의 11조, 어떻게 보면 10년 아니면 101조, 1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또는 다른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이 만났던 과거의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뭐 인생의 젊은 시절 한 6개월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또 1년을 또 이제 어떤 사역지에 가서 선교사를 돕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어떤 젊은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어떤 일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을 일부분을 포기하고 떠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11조, 10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히 자기의 돈을 들여 항공 티켓을 사서 선교지에 올 이유도 없고 무엇인가를 결별하거나 포기해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선교지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직장일 수도 있고 결혼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학업의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데 있다는 거죠. 자의로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자각의 하나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어떤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11조 인생의 101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선용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각하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선교지에 오게 되면은 선교지가 아니라 여행지가 되어서 또 여행하고 또 그냥 나름 어떤 자기한테 유익을 누리고 또 욕구에 대한 어떤 만족을 찾아가고 그러다가 끝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좋은 어떤 은혜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선교지라는 이런 현장에서 살아갈 때 바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서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용한다는 것만큼 크고 기쁘고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축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행위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그러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적인 삶은 가장 간단한 것은 심플하게 선교지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선교지는 어떤 곳입니까? 선교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곳을 선교지라고 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곳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많이 쌓는 곳은 선교지가 아닌 거죠. 우리 한국에 가서 사람들이 한국을 기독교 선교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있는 거죠. 한국은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죠. 한국은 이미 2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의 후원자이고 선교의 종주국이죠. 우리가 미국을 선교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국을 선교지라고 하지 않죠. 물론 유럽이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재부흥의 시기가 다가와야 하겠지만 그러한 것을 선교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교회들이 있는 곳이죠.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지는 어디냐? 선교지는 예배드리지 않는 곳이 선교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곳, 그것이 선교지인 거죠. 그래서 미얀마든 아니면 다른 어떤 필리핀이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것이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 이유는 선교지가 예배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선교지는 예배가 필요한 곳인데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불성설한 말이라는 거죠.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지에서 그 자체로 선교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거죠. 많이 모이면 많이 선교하는 겁니다. 적게 모이면 적게 선교하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사람들이 적게 모였을 때는 적게 선교하는 겁니다. 많이 모이면 많이 선교하는 거죠. 선교라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희생하지 않고 선교지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교사 중에 탐욕으로 뭔가를 그곳에서 얻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가 있겠습니까? 그건 없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사업가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어느 그 지역에 갈 때 그곳에 있는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돈을 벌고 물질을 어떤 창출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하지만 선교사는 그렇게 가지 않죠.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선교는 기본적으로 희생을 전제한다는 거죠. 희생하라는 말만큼 이 세대에 불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듣기 싫어하는 거죠. 네가 희생해, 네가 참아, 모두가 싫어한다는 거죠. 하지만 선교지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선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희생이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까? 예배에도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희생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여기가 한국으로 하면 5층이죠. 5층까지 올라오는데도 다리가 희생해야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 없이는 예배가 불가능하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에서 다시 현장 예배로 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떠나서 나오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많이 드리고 있죠. 희생이 없는 예배, 그것을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예배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덕이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모이면 모일수록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당연하게 모이지 않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의무이고 덕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바이러스의 시대는 지나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 주장하면서 그곳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미 희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선교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 외에 많은 선교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천사를 보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도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셨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요수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도 다윗이라는 다윗 왕국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설명해 주는 자가 선지자들이죠. 그럼 교사들은 뭐냐? 교사는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교사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교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 당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일어났다는 사람들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사울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 인물들을 좀 보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고 해서 금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마 시므온은 이제 흑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데 이제 구레네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지역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레네는 지금 우리 현대의 지명으로 보면 리비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루기오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어릴 때 같이 있었던 왕족의 어떤 사람, 그 권력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의 어떤 선지자와 교사로서 교회를 일구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그러한 어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와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르치고 이런 어떤 교회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온전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사역을 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죠. 한국에는 교회가 크잖아요. 많은 교회가. 하지만 또 많은 교회가 크다고 해도 교회의 어떤 분포나 비율로 봤을 때는 대형 교회 또는 교인 수가 교세가 한 5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는 전국 교회의 상위 한 10%도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뭐 많이 잡아서 10%라고 치고 그러면은 90%의 교회는 사실 100명 이하의 교회라는 겁니다. 사실 더 좋은 교회도 많죠. 한 20명 모이는 교회도 많고 한 30명, 50명. 대부분 이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뭐 한 300명, 500명 이렇게 되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이제 100명 이하의 미자리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성도들이 교인들이 쏠림 현상이 생겨서 대형 교회로 많이 가고 이제 작은 교회는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개척 교회가 참으로 힘듭니다.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을 뚫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인이 많이 없으면은 뒤돌아서서 갑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가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쏠림 현상은 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실 때 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원하시지만 또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런데
큰 교회는 처음부터 큰 교회는 아닌 거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작은 집에서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교회가 자라서 큰 대형 교회가 되는 거죠.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요인은 몇몇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교회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교회는 자라나고 그 안에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는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력자들이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말이죠. 자주 투옥이 되었습니다. 감옥살이를 많이 했다는 거죠. 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굉장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당하고 쫓겨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날카로웠다는 것이 바울이 뭔가가 아주 그런 어떤 그 말에 어떤 그 매너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람을 만나도 두리뭉실하게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픔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 진리는 없다는 거죠. 바울은 정직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거했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한 자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깨닫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악이 있는 사람, 죄인들, 그런 잘못된 영에 휩싸이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 정직한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거죠. 화를 나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은 맨날 도망치기에 바빴죠. 그래서 그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오래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의 현장에 남아있지 못한 그 자리를 누가 채웠느냐? 바울의 동력자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죠. 자그레바 한인교회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셨다면은 교회 타이틀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성장보다 성숙한 교회. 그렇습니다. 선교는 성장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꾼들이 더 나타나고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헌신된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성숙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값진 그 보혈의 사역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무를 맡겨준다는 것만 해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자들만이 그것을 자각할 수 있다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그레바 한인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